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도 더 후덥지근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저는 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벌써 이 낮에는 되게 여름같이 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겨울 같지 않아요. 조금만 밖에서 땀 흘리고 들어오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네, 좀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삼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빙수 맛집 찾아다니고 뭐 이런 트렌디한 데를 좀 찾아다녔는데 요새는 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양식을 좀 더 찾으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계탕, 뭐 추어탕, 뭐 해신탕, 뭐 장어, 낙지 막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니는데 제가 요새 조금 추천받은 거는 흑염소가 그렇게 맛이 있다고. 그래서 좀 기력 떨어지시면 저랑 한번 같이 흑염소 한번 먹으러 가시는 게 네, 좀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는데요. 네, 저는 요새 일이 워낙에 바빠가지고, 네, 그냥 정신없이 또 그 더위를 느끼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낮에 밖에 나갈 시간이 없이 그냥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데, 요새 챗 GPT라고 아세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네. 그게 나와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파트너가 한 명 생긴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빠르게 찾아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방대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인 AI가 새로운 기술의 혁신으로 대두되고 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기본적인 정보만 넣어주면은 자기소개서를 써준다 그러길래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물론 고칠 점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 개요를 쭉쭉쭉 잘 서론 본론 결론 딱 맞춰가지고 잘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 발전을 정말 또 실감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AI가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던 건 사람의 감정이나 감수성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리는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품 이름을 고민하고 있다가 너무 떠오르지 않아서 챗 GPT한테 그 작품의 제목을 좀 한번 만들어 주겠니 했어요. 근데 그런 뭐라 그럴까,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럼 되게 감성적인 표현까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불싸. 거기까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뭔가 걱정도 되고 그런 위기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요, 17세기에서 18세기 때부터 태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뇌 말고는 정보 처리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발달의 혁신이 시작되면서 컴퓨터로 두뇌를 만들어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여서 많은 기업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역장 세미나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잘 사용하는 선례죠.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정말 예배를 빠짐없이 오히려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런 거를 되게 잘 사용하면 정말 저희한테 감사하겠지만, 반대로 미디어나 또 성경의 좀 진리에 반대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 사용했던 동시 예배 시스템이나 뭐 강단에 프로젝션 TV를 놓는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인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발달도 물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기술 자체가 또 악하지는 않잖아요. 네.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 그리고 통신 발전에 좀 결코 뒤처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공부하여서 이 문명의 인기를 적극 활용하여 복음 전파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생각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텐데요.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곡의 작사는 일본의 사사오 데스사무로라는 목사님인데요.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일본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사오 목사님은 중학생 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간신히 완치해서 해군에 지원했으나 병력이 있는 탓에 탈락하였고요. 사사오 목사님은 진로를 바꿔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유학에 나섰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하던 사사오 목사님은 목사의 집에서 우연히 하숙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자신처럼 유학 온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26세에 일본으로 돌아온 사사오는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사오 목사님이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렴에 걸려서 군인이 되지 못한 것이 곧 미국 유학으로 이어졌고 하필 목사님의 이 집에서 하숙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사연을 들어보니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모든 것이 사람의 선택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사사오 목사님은 동경 성서학원 교수가 되었지만 교수직을 사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서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전국 순회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은 12만 개의 크고 작은 신사들이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우상 숭배가 팽배한 나라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숭배하는 우상이 약 800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본 사사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본의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쓰신 이 찬양은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사사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뜻대로 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봉사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봉사에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은 솔리스트 송나라 그리고 신은주 반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을 알고 들으니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을 들으니까요, 이 앞에서 나눴던 사사오 목사님의 삶과 제 모습이 조금 많이 좀 반성이 되고, 목사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아, 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그 은혜를 너무 은혜에 젖어서 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이 일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222장 이제 내가 살아도입니다. 이 찬양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대하게 표현한 찬양입니다. 네, 저는 이 2절 가사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좀 내려놔야 되는 시기인가 어쩐가라고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을 때였는데 이 찬양을 딱 접하면서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내가 되게 마음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적에 정말 저 천국에서 뵐 주님과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때 볼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니까요. 뭔가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좀 생각나는데요. 봉사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감사인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순종을 못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맡은 직분을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정말 겸손함의 그 자체인 찬양 같아요. 뭔가 세상에 얽매일 때 우리가 잊기 쉬운 것들을 정말 강한 어조로 찬양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정말 차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신 솔리스트 김선웅 형제님 네, 그리고 피아노에는 이예빈 자매님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어서 세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141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자 앞으로의 의지를 표현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중에서 2절과 3절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게 항상 뭔가 제 마음이 좀 높아지고 그럴 때마다 뭔가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신호를 주시고 근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가사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라는 이 말씀이 이 찬양 가사가 정말 내가 사람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좀 뭔가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3절 가사처럼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해놓고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 걱정 없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걱정 없게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의 흐름을 좀 보면 처음에 이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모습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에서 너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선택할 기로가 너무 많이 저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저는 성격이 되게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고민은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그 앞에 지표인 성경을 주셨고 그거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라는 찬양은 이제 그리스도인한테는 저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가면 그래서 방황할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저의 요새 신앙의 고백을 좀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찬양에서 2절 가사에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이 부분에서 선웅 형제님처럼 세상 친구들은 저한테 한계가 항상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아프니까 자꾸 그냥 말할 사람들을 찾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저한테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나를 찾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높아질 때 선우 형제님 말씀처럼 내가 약간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솔리스트 김선아, 피아노 고수빈 자매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오늘은 겸손을 키워드로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찬양들을 들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항상 앞에 서는 일이 잦을수록 제가 어느샌가 높아져 있음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데,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또 겸손하고 내려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웅 형제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비슷한 걸 느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정말 복된 달란트를 제가 봉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앞에 나서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할수록 그 영광을 제 자신이 받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잘나서 저한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건데,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영향력이 적어지고 봉사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그때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은아 겸손해져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풍족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또 깨달은 게 많은 것 같고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성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